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복됨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기쁘게 나누고 또 즐기고 생각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면서 이 날을 참 복되게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한 그 기독교인들의 문화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수확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축제를 여는 그런 날로 일종의 미국의 추석과 같은 그런 날로 보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실은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동안에는 자신이 그 한 해 동안 농사하면서 가져온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날로 그렇게 초막절을 보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별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초막에 나가는 이유는 지금은 그들이 집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텐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가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 초막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올 한 해 기쁜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은 올 한 해 기쁜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추수감사절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감사에 관련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늘 명령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늘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해로 행동하는 것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감사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지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를 강조하고 있죠. 뇌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열정이나 활력, 행복이나 사랑같이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발동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탈무드를 쓰는 과거에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함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함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됐습니다. 감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좋은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적어요.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면 이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도는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좋은 것도 증명됐고 옛날 사람들도 좋아하고 현재 사람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우리는 잘 쓰진 않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감사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아는데도, 감사한 것이 좋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왜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 해결의 키로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의 연결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라고 나온다면 앞의 말과는 다른 무언가가 제시되는 것이고 앞의 말과는 다른 무언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목사님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누구도 한 곳에 정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이 교회에 멈춰서서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너가 지내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여기서 지내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한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머무름을 시작으로 어떤 목사라는 이 직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곧 갈 건데 너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는 것, 그것을 늘 조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결혼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저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어떤 행동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 것, 음식을 어떤 음식,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 것, 이러면서 어떤 구원을 행동의 기준으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혼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함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실 생각을 많이 해요. 빛이 좋은 것이면 어둠은 나쁜 것이다. 양이 좋은 것이면 염소는 나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양이나 염소나 빛이나 어둠이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복됨을 발견할 수 있는 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염소와 같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우리 인생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 속에서는 세상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만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대응해라.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대응하라는 것을 어디로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창조 만물로 바울이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감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감사함이 중요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의 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감사할 때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감사함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문제를 제시했듯이 감사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셨어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제를 꼭 해야겠죠. 숙제 꼭 해야 됩니다. 뭐 군인으로 친다면 훈련,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연습, 공부,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을 때에도 어쨌든 앉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의 성질입니다. 하기 싫을 때도 앉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앉아서 하면은 그 꼭 해야 되는 것의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공부하기 싫은데도 꼭 앉아서 공부하면 우리가 학업적으로 발전하죠. 운동하기 싫은데도 꼭 가서 운동하면 우리가 건강을 얻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시하고 감사가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감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희는 감사하라. 저는 심지어 어떤 것을 봤냐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오래 사는 비법, 오래 사는 비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죽는 이유로 과학자들이 무엇을 제시하냐면 세포가 자기를 스스로 복제해 나가면서 유전자의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복제를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게 완전히 짧아지면은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노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키거나 텔로미어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찾아냈냐면 쌍둥이인데, 쌍둥이로 태어나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았는데 떨어져서 산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굉장히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그 쌍둥이 중 한쪽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한쪽은 그냥 뱃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에 별 희망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그 행복감,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로 그 수명까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드디어 감사함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감사하면 오래 살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즐거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남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안남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부임했더니 거기에 한 자매님,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왕언니라고 불렀답니다. 그 집사님이 아마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벌써 담임 목사님을 3번째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목사님을 3번째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4번째로 오셔가지고 이거 저분한테는 밉보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잘 지내려고 했는데 뭔가 어쩔 수 없이 밉보일 게 있어가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왕언니한테 자기는 계속해서 화해하려고 먼저 악수도 건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살갑게도 대하고 그랬는데 진짜 고개를 돌리고 그냥 휙 가버렸대요. 매주. 그래서 나도 이제 쫓겨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 사람을 너가 동시에 미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써 감사해야 되는 일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못 적다가 3시간 동안 50개를 적었다고 합니다. 50개를.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50개를 적고 나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조금 감사함을 적으려면은 적어도 100개는 적어야지 하고는 100개를 적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개를 끝내려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100개를 끝내려고 그 책상에 앉아서 막 쥐어짰대요. 도대체 이 집사님이 우리 이곳에서 정말로 감사한 게 뭘까? 막 쥐어짰다고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100개를 다 적었대요. 적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했대요. 도대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걸 적었나? 내일 아침이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100개를 적으면서 허망하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100개를 뭐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그 100개 적은 것을 그 집사님의 집 우편함에다가 대충 던져놓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쫓겨날 생각만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한 일을 100번이나 썼느냐고 감동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 여러분이 목사님이 돼서 교회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만약에 10개만 적어놓고 아유 이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보일 것도 아닌데 하고 포기했다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뭘 한 거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100개의 감사를 쥐어 짜낸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쥐어 짜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사를 의무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실제로 감사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는 사실은 그런 것을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담배 피는 거, 내가 술 마시는 거, 내가 삶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 이런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 하나님 말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불안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불안함을 제대로 쓰고 싶으시다면은 감사하지 못하면 한번 불안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한번 쥐어 짜내 보십시오. 여러분 참기름을 쥐어 짜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참기름을 쥐어 짜내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압력을 들여서 그 참기름을 막 거의 뭐 완전히 없는 것에서 뭔가 짜내듯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를 쥐어 짜내는 것도 어쩌면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노력을 들이십시오. 감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오늘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를 운동하지 못했느냐와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감사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시고 꼭 해보세요. 꼭 해봐야 되는 걸로 여기고 한번 쥐어 짜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감사가 점점점 늘어나고 인생의 감사의 원리가 점점점점 생겨나고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한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앉아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감사하시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하시고 과제해야 하는 것처럼 감사하세요. 그런 감사 속에서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함은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늘 기도와 말씀 사이에
끼워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것이 나왔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심과 동시에 이 감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들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잡으면 감옥에 가두고 하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감사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인생은 비록 지금 어렵고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이지만은 너희 인생의 참된 감사의 원리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은혜로부터 너희의 감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면은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죄인과 같은 나, 어디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참 감사한다. 이 감사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불붙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려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좋은 걸 알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원천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사할 만한 것들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감사할 만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변화를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것 명령으로 주셨어요.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를 살펴보십시오. 제사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소확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는 늘 감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운동해야지, 결단하시죠. 내가 매일 영어 공부해야지, 결단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발전을 이루잖아요.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매일 감사해야지, 매일 내가 쥐어 짜내겠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 모든 만물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